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2022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절이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우리가 뭐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날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언약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성취된 날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론에 성취된 이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예배인데 2020년도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하는 이 한 주, 또 새해를 시작하기는 이 시간에 반드시 이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서밋타임. 반드시 나만의 서밋타임을 만들어야 돼요. 서밋타임이 무슨 시간이냐?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을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즐기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죠?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 이게 우리 렘넌트 시기에 이 서밋타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기예요. 지금 이 서밋타임을 만들지 못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서밋타임, 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렘넌트임을 기억하는 그 서밋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서밋타임 어떻게 하면 되냐? 5분만 하면 돼요. 5분의 이 서밋타임 만드세요. 그럼 5분 동안 뭐 하는 거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 5분 동안은. 5분 동안은 내 생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5분 동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5분 동안 뭐 하면 될까요? 딱 393 기도 속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393 기도하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리죠. 그런데 393 기도를 하려면 내 환경을 잠시 멈춰야 되고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기도문도 찾아야 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5분이면 충분해요.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한 번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말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친구들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 흐름을 바꾸고 각인을 바꾸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 우리의 현장을,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 반드시 시작하세요.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이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느냐? 세상은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하고 반대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세상은 계속 체험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공부나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이 대학까지의 모든 여정에 전부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체험이 중요하다. 뭔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경험하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봐야 뭔가 늘어나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해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건 하지 마요.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그거는 내 체험과 내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는 것, 믿음. 또 이제 교회 안에 이것들이 들어와서 이걸 말해요. 뭔가를 하라고 해요. 해야 된다. 올해는 이걸 해봐라. 뭘 할지 계속 뭘 해봐라. 이걸 해봐라. 그럼 또 내년 되면 또 바뀌겠죠. 행함을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에요. 내 믿음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서 내 믿음을 표시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393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수준도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의 수준까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렘넌트구나. 그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날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믿음을 서밋타임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전도자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데 전도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으로 회당에 갔어요. 회당이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회당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 회당에서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전도 운동의 방향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또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거기는 아니야. 마게도냐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속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 아닌 수도 있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성령이 예비하시는 길이 있어요. 준비해 두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전혀 방향이 달라요. 마게도냐로 가야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향해 갈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 서바나로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 그 속에서 이제 이 로마 복음화의 첫 시작인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이 에베소 회당으로 바울이 가게 돼요. 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아무도 복음을 전했지 않았던 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일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누굴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냐? 복음으로 현장을 뭐 했냐? 치유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어디에 어떤 현장에 누구에게 전달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저 점치러 가거나 또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우리 랩런트들이 쉽게 타로 같은 거 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현장에 복음을 전했어요? 16장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쟁이들도요, 공부해서 점쟁이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귀신 들려서 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으로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 바울이 이제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병이 든 게 아니고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 든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전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랩너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현장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쉬워요. 복음 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저 사람들은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요.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18장 4절에는 어디로 갔죠? 고린도 회당으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9장에는요 에베소로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이 바로 237 5천 종족 살릴 이 현장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죠.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해요? 24.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은 항상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에게 언제? 24시로. 어떻게 이게 24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나의 각인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서밋타임, 5분의 서밋타임.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이 393의 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나의 기도로 바꾸는 이 시간이 있어야 24가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요, 이제 24가 돼요. 문제가 오고 사람들의 말이 다가오고 내가 스스로 나의 것들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내 환경에 넘어질 때 이걸 하고 있으면요, 이게 생각이 나요. 그게 24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렘넌트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더라? 그게 바로 24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흐름을 바꾼 거예요. 나의 흐름이 24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24 하는 게 24시 이걸 하는 게 24가 아니고 24시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 속이라도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24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렘넌트예요. 중직자예요.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그게 주업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걸 24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게 부업이에요.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죠?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현장 속에 가야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운동 지속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 237 5천 종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25시가 보이기 시작해요. 25시는 내 것이 아니에요. 25시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237 5천 종족의 모든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동일하게 전부 다 우리는 24시 안에 살아요. 그런데 25시는 하나님의 것이. 25시의 응답이 일어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가 내 기도를 받으러 와요. 금향단에 나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전달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그게 25시예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이 속에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항상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성탄절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며 영원한 응답들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작품 만들려고. 그래야 더 빛이 나니까. 전부 다 갖춰져서 딴 하고 나면 하나님보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저 교회는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잡았다니까요.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오늘 선교 현장으로 보내서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작품인데 우리가 가는 인생은 그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러면 그 중에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와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나의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셨구나.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의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자 바울처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는 2022년도 마지막 예배 시간이고, 또 2023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393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탄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393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